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에 왔던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난하지요. 애굽으로 피난했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 누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떠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던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1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올 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갔던 애굽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아내를 빼앗겼더니 그것을 바로가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놀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이제 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애굽에서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내도 다시 찾았고 대선도 늘었고 야 이번에 애굽에 내려간 것은 내가 수지 맞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올라왔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입니다. 그건 그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은 그가 말씀 붙들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도착했던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러고 수일 세월 동안에 하나님 머물고 데라도 아버지도 죽고 난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초심을 잊지 말아라. 초심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첫사랑, 처음 마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그가 이제 마음에 담기 위해서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애굽을 떠났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문만 오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죠. 당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 곳으로 갑니다. 그 허락못하게 지내다가 그걸 다 이제 그가 이제 허비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죠. 후회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이 땅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뜻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 가운데 고단함도 있고 수고함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억울하고 분한 그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상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에 하나 둘 정도이지 더 많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묵은 때를 씻어내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챔버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뭘 두어야 된다고요? 송곳을 두어야 된다. 송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지 않게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씨가 추워도 물이 얼지 않는 방법은 자극을 주는 거죠. 계속 저으면, 깨트리면 수고롭겠지만 우리가 뭔가 요리를 할 때도 굳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다 저어줘야 돼요. 저어줘야 그게 굳지 않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이 세상 살다 보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박하거든요. 우리가 교만하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점점 더 굳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거죠. 찔러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내가 그것을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평생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교만해지고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은 순간입니다. 섰다고 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그가 나름대로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우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에 자리에 걸맞게 교만함을 부리고 타락하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제 카톡으로 아침에 묵상을 하고 저녁에 또 경건의 말씀을 듣고 이런 걸 통하여서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자신을 이제 깨트리는 거죠. 굳지 않도록 깨트리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랑 전혀 그런 것 없이 이 세상에 살아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지는 게 굳은 마음이 깨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부어주시면 그렇게 되어지지만 늘 마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꼭 교회 나와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장소 어디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고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될 그 첫사랑의 장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 그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아브라함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땅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에 감사했어요. 한 곰이 넘어간 거지. 한 곰이 넘어갔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지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났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독하지만 그에게도 분깃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그 소와 양떼가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떼를 가지고 이제 종들이 양을 칩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초지나 물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근데 양들은 많아요. 그 서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들을 가지고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 좋은데 아마 아브라함과 롯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촌 먼저, 조카 먼저.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가 관리하는 양들에게 물을 먼저 먹이려고 하고 또 풀을 먼저 먹이려고 하고 하니까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소한 말다툼이 있다가 그것이 이제 주먹 다짐이 갈 수도 있고 말이 험해지고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말을 좋게 하겠어요? 아이, 그럴 리가 없다. 처음엔 다독거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잘해라 그러다가도 점점 이게 쌓이면 오해하는 거죠. 잘 들다 보면 마음이 변했네, 예전같지 않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툼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거죠. 저 집에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네, 우리랑 똑같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아브라함 귀에게도 들렸었겠죠.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마음이 이제 좀 그래도 콩 한 조각만 있더라도 나눠 먹어야지, 이러면서 애틋한 마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부유해지고 또 풍성해지면 마음이 더 좁아지고 더 싸우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은 많아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고, 이래나 저래나 인생은 수고와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했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을 거야. 내가 이제 조카 롯을 놓아주어야 되겠구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본토도 떠났고 아비의 집도 떠났는데 내가 미련을 가지고 이 조카 롯을 붙들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조카 롯도 이제 나에게서 떠나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해지고 부여해졌는데, 그리고 보는 눈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다투고, 우리가 서로 여기서 한 집에서 있으면서 서로 다투고 문제가 커지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눠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어디든지 네가 가는 곳을 네가 먼저 정하라고 누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갔다 내려오면서 그 인생 가운데 깨달은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내가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하는 것 이 세상의 힘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부와 권력, 능력, 이거는 하나님이 가져가려고 하시면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를 빼앗아 갔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아내가 빼앗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만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게 건강이 됐든지 부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근을 두려워했고 애굽의 권세와 그 힘을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너의 선택권이 뭐냐라고 했더니, 롯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독립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봅니다. 롯을 들어서 온 징을 받았더니 요단이 온 들이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성경은 말하냐면,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고 물이 풍부해서 애굽 땅과 같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가 경험을 못했지만 파라다이스, 꿈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 거기에 그가 마음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그 땅에 산 세월이 얼마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있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거기에 이제 세상의 어떤 그 타락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눈에 보여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것쯤이야. 얼마든지 자신을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마치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그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그 땅을 선택을 하지요. 에덴 동산, 마치 에덴 동산 같았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죄악과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가 가득 차 있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겉에 보기에는 풍족하고 화려하고 충만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엄청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도 강해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하나님 와서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그게 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선택, 나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롯은 요단을 선택합니다. 기대를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동산처럼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내가 더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나에게 줄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땅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 어디에도 그런 땅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 기회가 아니에요. 마치 세상은 홈쇼핑에서 마감 세일하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달려가게 만들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낭패가 날 것처럼. 그런데요, 홈쇼핑 중독된 사람들 가보면 그 집에 사놨는데 포장도 뜯지 않고 쌓아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없어도 우리 인생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없어도 우리 인생에 불편한 거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금 이 순간 이게 너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끝장나고 나갈 것처럼. 근데 인생의 스토리를 돌아보면 길게 봐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인생이 망한 것처럼 그 순간들을 경험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나간 것들. 도리어 그것들이 자기의 재산이 되고 자기의 경험이 되어서 더 크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절망하고 지금 낙심하고 지금 실망한다고 해서 세상 끝난 것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유를 가지게 하고 또 위로해주고 힘을 도와주고 잠깐 쉬었다 간다고 해서 잠깐 여기서 지체한다고 해서 우리 긴 인생의 삶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봐줘야 하는 거죠. 롯이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봤을 때 그의 눈에 어땠어요?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잖아요. 그것이 죄를 범하는 길이었는데 그 유혹에 빠져 나가는 거죠. 그 땅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더 이상 그들 속에 있었던 그 악함이 하늘에 차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견딜 수가 없고 심판할 만큼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는데 롯이 영적인 눈이 세상의 것으로 가려지니까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에 화려하고 눈에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그 땅에 뭐가 있어요? 악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다 그렇진 않지만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 눈에 화려하고 우리가 바라보기에 정말 그런 사람들의 삶에 다 그런 사람도 존경받고 훌륭하고 다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한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삶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세상도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없어도 된다. 재물이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롯, 우리가 계속 성경 읽어보면 그 속에서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가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땅에서 정말 그가 행복했을까? 그 삶에서 그가 만족하며 살았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서 소통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이 근원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같았던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가 의지할 것 이제 뭐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정말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를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가야 되는, 그쵸?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야죠. 그래야 자녀도 성장하고 자녀도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떠나보내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바라보자. 떠나는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자녀들이 멀리 떠나는 건 아니라도 직장을 가든지 집을 나갈 때에도 하나님 저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홀로 있는 내 삶에도 하나님 내가 자녀를 의지하고 내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 북 네가 보고 있는 땅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롯은 그 땅에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같았던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선택. 그 땅에서 그가 이제 자기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조그만 땅이 내게 아니라 이 땅이 다 내 거다. 이 열방이 다 내 거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네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롯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요. 남아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롯도 떠나보내고 가장 좋은 땅도 그가 선택하지 못한 것 같지만 그의 결정적으로 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또 그 약속이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육신의 삶에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확신된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롯도 선택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까? 롯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욕망과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였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인생의 전환점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위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에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가르치고 너의 앞길을 걸어가는 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가 그렇게 예배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시작과 끝,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어 살기에 그는 포기해야 될 순간에 포기할 수 있었고 버려야 될 순간에 버릴 수 있었고 떠나보내야 될 순간에 떠나보낼 수 있었고 돌아서야 될 순간에 돌아설 수 있었던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은 포기하고 돌아서야 될 것들은 돌아서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사모하는 주님, 우리 땅 끝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